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아가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아가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오늘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가서가요, 성경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책은 약간 예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아가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시는 것 같아요. 헌태야, 나 밖에 나가서 나 1대1 데이트 하자. 그래서 나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치, 우리 서로 사랑하지? 우리 서로 고백해볼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도, 성교, 봉사, 헌신, 십자가, 진리, 영생 이런 과업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내가 서 있어서 서로 대한 사랑만 고백하고 어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예수님,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사랑 고백만 하는 책이 이 아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요, 그 어느 때보다 큐티 시간을 제대로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번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당시 전 세계를 호명하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포도밭에서 굳은 일을 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키웠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이런 러브스토리라기보다는 평소 그들이 주고받은 사랑의 속삭임,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들의 카톡을 우리가 엿보는 것과 같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 카톡을 엿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들의 연애의 스토리의 역사를 듣는 것도 뭐 어떻게 만났고 우리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재밌겠지만 그 둘이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막 애교를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교회 앞에서는 뭐 엄청 막 뭐 있는 척하고 이러더니 뭐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는 애교를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또는 사랑한다 말해주는지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그럼 이런 거 아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했죠. 그럼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여러분 재밌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가서가 성경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주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유일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백성들, 교회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된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구절을 봐야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카톡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승전결, 뭐 논리적인 서사, 뭐 체계적인 어떤 내용 이런 거보다는 하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봐요. 그래서 설교도 이걸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해볼게요.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새벽에도 봤던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요, 입맞추기를 원한대요. 나 너한테 입맞추고 싶어 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입맞추고 싶다, 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썸 타는데 입맞추고 싶다 그랬다가 싸대기 맞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깊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을 때, 특별한 관계를 원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입맞추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하고 충성만 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순종과 충성도 중요하죠. 순종과 충성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 다 네 거야. 내가 만들었지만 너에게 줄게.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자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뭘 만드셨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자유, 사랑, 이 삶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마지노선, 안전한 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창조주를 더 이상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자유가 깨지고 모든 것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똑같습니다. 편한 친구 같은 부모님, 그럼 너무 좋죠.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 같으신가요? 혹시 나는 부모님이 친구 같다, 친구처럼 지낸다, 부모님과. 여러분, 부모님 굉장히 무서우신가 봐요, 다들. 만약에 친구 같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장난도 칠 수 있고 애교와 앙탈도 가끔씩 부리고 뭐 부모님과 연애 상담도 하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뭘까요? 최후의 선이 어딜까요?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부모가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친구 같은 부모이지 부모가 친구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짜 친구 정도로 생각하며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뭘 모른다고 무시하고 부모님과 자꾸 싸우고 절교하면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부모님,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마지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는 최고의 증거이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무엇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창조주 되게 하는 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도 다 좋아요.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장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악과를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심어놓은 다음에 너희들 이거 다 지켜, 내가 날마다 두고 볼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령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곳에 나와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과 잘 못할까요? 그 마지노선을 잘 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알아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매번 그 선악과 앞에서 고민하고 그 나무 앞에서 붙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큰데 맨날 선악과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돼 마라. 너무 이거 따먹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이것도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따먹어 마라. 항상 그 선악과 앞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나머지 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예수님과 자유롭게 사랑을 못 나누는 거예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쁨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빨리 순종하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시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삶에 막 짓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삶을 보면요 항상 즐거워요. 항상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들의 상황이 잘 돼서 복을 많이 받아서 아니요. 복과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제대로. 근데 어떻게 하면 거기로 갈 수 있느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고 눈을 들어 세상 속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곳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뛰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뛰노세요. 대부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날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눈치 보이고 이거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결정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눈치를 본다.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자유가 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은 오케이.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축제, 잔치,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낫다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너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의 소원, 바램, 원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십자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시죠? 너무 지치셨죠? 다른 힘 찾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아침마다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기름은요 1차원적으로는 향수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향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향이 나는 기름을 몸에 발랐어요. 그래서 땀 냄새도 없애고 여러 냄새 없애고 향이 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여러분 당연히 왕이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좋은 걸 썼겠죠. 향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그래서 솔로몬 근처에 가면 항상 이 기분 좋은 냄새가 나요. 신하들도 다 맡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진짜 향수를 나는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가끔씩
그래가지고 향수를 뿌리고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적, 인격적인 향기와 그분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건요, 이 남자에게서 나오는 게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분의 품격이 이런 향기가 날 정도로, 향기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름이 향기롭다라는 건 그의 존재가 매우 향기로우며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밑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니라 다른 처녀들이 다 너를 사랑한다. 너 참 멋지고 매력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많구나 라는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녀들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라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누가 되었든 너한테 너의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어. 너가 모든 여인들의 완벽한 이상형이 되는 거야. 그만큼 이 남자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처녀들은 누굴 말할까요? 왕은 예수님, 수라민 여인은 교회. 처녀들 누구를 말할까요?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큰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완전하지 못하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겪은 사랑은요, 이렇게 좀 흠이 있는 사랑들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부모님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와 트라우마 중에 상당 부분의 그 지분이 부모님에게 있기도 해요. 그런데 탓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통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권세는요, 찬양을 잘해요. 또 그걸 기도도 잘합니다. 높이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은요, 사실 미흡한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 신앙인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로 어떤 예수님인가요? 요즘 예수님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주제와 내용들이 보통 나오나요?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물론 둘 다 필요한 고백입니다. 뒤의 고백도 후자의 고백도 너무나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적인 면을 고백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비중적으로.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나 예수님의 선하심이나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된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네,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예수님 고백할 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그런 고백 잘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이 사랑의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도요, 상대의 재력과 능력과 환경만 보고 결혼하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배경과 조건과 이런 걸 보고 결혼한 사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면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지도 못할 거고요, 진짜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요, 이 지점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존재를 정말 온전히 그분의 존재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성품을 누리고 있는가? 그분이 주실 선물 말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성품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의 능력과 기능적인 면만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도움도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과 사랑하는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용서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의 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왕의 방은요, 왕이 거한 처소, 마치 지성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으로만 보면 지성소는 1년에 오직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근데 왕의 방도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증거를 찾아봅시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시작. 당시 법에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왕이 내실 뿐만이 아니라 왕이 거하는 그 앞뜰에조차도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의 왕비입니다. 왕의 아내예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이 없으니까 30일 동안 그 뜰에도 못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할 일이 있잖아요.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걸 지금 왕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왕이 만나러 와도 된다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유명한 결단을 하나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내가 유대인을 구해주세요라고 말했다가 이 말에 이 왕이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왕의 허락 없이 그 왕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해도 난 죽겠다라는 각오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뜰도 아니라 왕의 방해, 신분도 한참 낮은, 도저히 왕의 궁전에 들어갈 수 없게 여겨지는 당시 사회의 이 여인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왕이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의 나라와 그의 집과 그의 방과 그의 품,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법,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사실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종교적인 행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정말 사모합시다. 먼저는 삶의 예배를 사모합시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살아가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죽을 것 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특권을 알고 깨닫고 진실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권입니다. 이것도 정말 특권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 북한 이런 핍박받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목숨 걸고 드리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서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다가는 1년 내내 봐야 되니까 중복되는 것들이나 이런 거 좀 뛰어넘을게요. 자, 5절, 6절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움이 달걀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잘생겨서 검수술을 할지라도 훌륭히 잘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거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유명한 구절이죠. 검으나 아름답다. 이 찬양문도 나오더라고요.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주인공인 이 슬라미 여인은요, 여자판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판 다윗이에요. 일단은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유력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근본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부모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받던 여인이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이 형제들이요, 이 여인을 다 미천하게 아주 그렇게 여겼던 존재였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뭔가 감정이 들어가는 거 맞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고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그 새어머니가 낳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술라미 여인을 미워했던 거예요. 다른 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뭘로 괴롭히냐면 그녀를 포도원 지기로 그냥 심어버려요.
포도원 지기는 여러분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포도밭을 지키는 자예요. 포도밭을 돌봐야 되고요.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요. 수확을 책임져야 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 일찍 포도밭에 나가야 하고 누구보다 늦게 포도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제 우리 여름이 시작됐는데 올여름 엄청 덥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근동 지방은 여러분 비교도 안 됩니다. 그 햇빛이요 엄청 뜨겁습니다. 당시 최상급의 3D 직업으로 보통 신분이 천한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내가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통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sullam미 여인에게 형제들이 시키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선크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외선, 막 그냥 컴온, 그냥 자외선 그냥 웰컴, 그냥 자외선이 그냥 온몸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거부나 아름답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sullam미 여인이 아마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의 여인이어서 얼굴이 검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 설명을 여기 다 잘하고 있잖아. 이 여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전원들 때문에 탄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래 까만 게 아니라 내 형제들 때문에 포도밭 지키느냐고 내 얼굴이 타게 된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져 있느냐고 내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내 포도원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포도원은요, 나의 미모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자산, 이때 당시의 문화, 여인으로서 가진 자산, 나의 포도원, 나의 외모, 이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바꿨어야 할 나의 외모를, 얼굴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요즘에는 일부러 태닝하여 가꾸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사이가 아니죠. 더군다나 여러분 태닝으로 태운 피부와 노가다로 태운 피부는요 너무 다릅니다. 딱 봐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 얼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안정이하고 주한영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땡볕에 태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저도 좀 보시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어쨌든 당시의 문화로 여인으로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내가 비록 검나 아름다우니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 흘겨보지 말라는 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주로 쓰는 텐트였습니다. 뭘로 썼냐면 염소의 가죽을 했었어요. 근데 염소의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 햇빛을 쬐면 저렇게 다 검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텐트들이 다 저렇게 검은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계달의 장막하면요 거칠고 투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 솔로몬의 휘장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지성소에도 휘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궁전에 있던 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궁전에 있는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색감하며 질하며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ullam미 여인은 비록 자신의 얼굴의 햇볕으로 인해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칠고 투박해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나의 진짜 아름다움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나의 아름다움은 가장 빛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 삶이 매우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지 자존감이 낮은지. 일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잘했어요. 보통
대단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도 존중하는데요. 내 감정과 내 필요도요 굉장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의견을 굉장히 잘 얘기합니다. 의사표현을 잘합니다. 나 지금 이런 상태야.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나에게 좀 이런 생각이 있어. 나는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잘합니다. 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과하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크게 자책하지 않아요. 또 잘난 척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잘합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내 말 때문에 너한테 그걸 상처가 줬니? 정말 미안하다. 누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요, 그게 이제 수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좀 긴장도가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관계에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다른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리더가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늘 긴장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면서도 누군가 이걸 해주길 기대하면서도 또 그만큼의 불안함도 갖고 있어요.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며 친밀감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피드백에 있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존감의 차이에 따라요, 여러분, 삶의 질이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은 내가 이거 자존감 가져야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원인들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울자라는 이론을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실제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시선과 말,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모의 역할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잘했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넌 좋은 기회, 넌 특별해 라고 말해준다면, 비록 성인이 되어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해도요,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쟤는 뭔데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하는 친구들, 실력은 별로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실수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면 되지, 난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좀만 잘못해도 네가 그렇지 넌 안 돼, 가서 기술이나 배워 라고 말해준다면, 아무리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세상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게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만 얘기하고 성경으로 와서, 이 여인은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왜요? 부모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포도지기로 삼았다고,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 뭐 했어요? 말릴 수 있었죠. 무슨 소리냐, 왜 이 딸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힘든 일을 너희가 가서 해라 라고 부모님이 지켜줄 수 있었다고. 근데 그걸 안 지켜줬어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이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고. 또 얼굴도 탔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얼굴에 타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 자존감이 낮아질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 누구에 의한 자존감일까요? 자존감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누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자존감을 갖게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자존감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무나 아름답다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은 편견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준다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결의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빛나는 존재야. 왜냐? 모든 처녀들이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없으면 못 사시겠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 내가 가장 존귀하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모든 세상보다 내가 더 좋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서 말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도 그게 내 자존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나인데? 내 성향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데?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내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신대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문장,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특별해 라는 고백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되 좌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난 괜찮아. 고난과 상처와 핍박 속에서도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취업이 안 되고요, 무시를 당하고요, 되는 일이 없어도요, 내 존재가 하찮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존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죄와 연약함 또한 사랑 안에서 변화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존감,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런 자존감 이제 버리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다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해요.
부모님이 보는 그런 존재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한 그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 존재를 늘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을 되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시간 관계상 아까 뒤에 우리가 구절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내일 본문이니까 내일 여러분들 직접 꼭 큐티로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은 본문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따가 찬양으로도 부를 텐데 이 구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솔로몬 왕이 궁 안에만 있어서 이 여인을 이전에는 오라고 초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솔로몬 왕이 밖으로 나갑니다. 산을 넘습니다. 또 산을 넘습니다. 그 산을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달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하셔야 돼요. 산에서 아무나 못 달립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이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산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 도착하여 벽 뒤에 서서 창문 틈으로 여인을 훔쳐본 건 아니고요. 그 여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밖으로 나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밖으로 부르냐면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즉 이제 우리 서로 멀리서 그리워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며 함께 들판을 뛰는 거 우리 직접 대화하고 마주보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술람빈 여인이 바위 틈 남떨어진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비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표현을 할 때 비둘기가 여러분 바위 틈 남떨어진 은밀한 곳에 있다면 비둘기가 어떨까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고 있다. 그 남떨어진 틈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 밭에 몰래 들어와 쌀을 물어 뜯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작은 여우를 우리가 물리치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왕이 보고 싶은데 왕과 함께하고 싶은데 왕이 직접 나를 찾아오기도 했는데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포도원 이것도 갖고 가야 돼. 나 지금 얼굴은 정말 자주 가면 그렇게 했으니까 얼굴이 아니라 그런 형편, 처지들 이런 것에 묶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뭐 일하자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 선교 좀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놀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매일매일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않겠니? 나랑 같이 재밌게 이 세상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나와 동행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형편, 이 상황, 우리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 주님 저도 나가보는 싶은데요, 저도 하고는 싶은데요, 제가 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아 저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성교 이런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필리핀 나중에 생각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사랑부터 회복하시라. 그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의 대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소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걱정
걱정하고 고민하고 묶여있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놀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 그렇게 다시 살아보자 라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뛰노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의